2024년 1월 9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우리의 기초를 다지는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의 기초를 어떻게 다질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성경을 다 읽지는 못해도 핵심적인 큰 틀을 이해함으로 각자 개인적으로 전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하는 차원에서 2024 성경 핵심 일독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수요일마다 기초적인 핵심적인 사항들을 함께 읽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장 정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대로 창세기는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해서 창세기라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그 1장 중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구절들 같이 살펴보시면서 말씀도 이해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창세기 1장을 읽으려면 1절은 꼭 읽어야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사람은 이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 신앙의 근간,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1장 1절이 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 되면 우리 믿음은 틀림없이 분명하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만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작품이요 피조물인 것이죠. 그러므로 창조하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 형성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과 같이 되는 것이죠. 주인과 이렇게 작품 또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이다는 것이죠. 특히 창조를 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한마디가 무엇을 의미할까를 깊이 한번 고민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이렇게 도움되는 질문으로 교환 마지막에 질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엇을 창조하셨을까? 그 천지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질문은 궁극적으로 나라는 인간, 나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안에 포함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면 그 천지 안에 나도 포함되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안에 나도 들어가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하겠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창조주라고 믿고 부르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을 믿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입니다. 나는 우연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비전을 품으시고 내 인생을 설계도 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런 존재로서 내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만 읽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뜻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할까 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읽어야 할 사항은, 창조를 하셨다면 어떻게 무엇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태초에 무엇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우선 일곱째 날이 이럴 때까지 창조를 하시죠.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보면 1, 2, 3, 4, 5, 6, 1 하루에 첫째 날, 둘째 날, 이게 뭐 24시간이다 아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빛이 있어라 하셨죠. 둘째는 궁창, 하늘이 있어라. 이렇게 하늘과 그 물이 있어서 물과 물을 나누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다. 하나님이 물은 있었다고 하죠. 물 가운데 빛이 있고 하늘을 만들었을 때 그 궁창 아래 위에 물을 나누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빛이 있고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땅을 만드셨다. 그래서 빛, 궁, 땅 이렇게 셋째 날까지 만드시고 넷째 날부터는 이렇게 빛이 있어라 하는 빛을 내는 구체적인 내용인 태양, 해, 달, 별을 만드시죠. 둘째 날에 해당하는 궁창에 소속된 것을 만드시고, 그러면 하늘에 나르는 새와 아래에 있는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빛궁 땅, 땅이 셋째 날이니까 6일째는 땅에 해당되는 육축과 짐승과 기는 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천지를 만드셨다 하는 큰 기둥 같은 줄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다 일일이 다 외우거나 다루거나 할 수도 없겠죠. 대략적으로 천지에 해당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6일 동안에 이런 순서로 이런 정도로 큰 틀을 만드셨다고 보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만들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는가 하는 거죠. 창조를 마치시고 창조를 하셨을 때 창조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1장에 잘 표현되어 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전부 다 만들어 놓고 단 한 번만 보시기에 좋았다 하지 않고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것이죠. 눈으로 보기도 아름답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행복했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흐뭇했다, 그 만드신 것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제가 1장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공부를 같이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보시고 행복해 하셨을까요? 기뻐하셨을까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흐뭇해 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아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때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만든 사람, 하나님이 지금도 눈여겨보시고 애지중지하시고 처음부터 보시기에 좋았다 하고 감격해하는 그런 피조물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과 관련해서 사람을 언제 창조하셨을까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빛이 있어라, 궁창이 있어라, 땅이 있어라, 또 빛에 해당하는 해, 달, 별을 만드시고 궁창에 해당하는 새와 또 물고기를 만드시고 땅에 해당하는 짐승과 이런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게 벌써 6제가 지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다른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다 만드시고 그것을 나서 사람을 만들었다. 왜 그럴까죠? 모든 환경을 준비해 놓고 사람이 갈 만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만드시고 이렇게 배치해 두셨습니다. 살아갈 틀을 집을 지으시고 이렇게 분가를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들 때는 그냥 사람아 있어라 하지 않습니다. 만들기 전에 천지를 다 만드신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사람이 있어야 될 필요성, 존재 목적을 하나님은 먼저 생각하시고 나서 사람을 지었죠.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존재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피조물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경영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 자체를 이해하지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도 전에 우리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시고 계획을 먼저 하시고 그것도 그냥 물건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죠.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우리 존재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다 따라 이해하고 나눌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미루어 짐작하고 깨달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사람을 지었다 하는 것을 1장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사람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28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저는 이 28절에 있는 이 5가지를 다 외우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생, 번, 충, 정,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다 복받기를 원하죠. 새해 벽 뒤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복을 이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합니까? 생번 충성 충정 다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이런 복들을 다 이렇게 버리려고 하고 있죠. 필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다른 복을 찾아 온 세상을 헤매다가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생육하도록 하셨습니다. 복을 주셨죠. 생육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
파괴하고 네 마음대로 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질서와 아름다움이 그대로 유지되고 하나님께 모든 피조물을 통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처음 그 상태로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이렇게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 몇 구절 안 된다고 그냥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1장은 읽고 또 읽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고 나서 그럼 무엇을 하셨을까요? 7째 날이 이럴 때 마쳤다고 했습니다. 7째 날 해 뜨기 직전까지 만드셨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fully 6째 날 다 사용하셔서 창조하시고 7째 날은 따로 떼어 놓으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더 이상 창조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안식하셨습니다. 피조물들을 바라보고 피곤해서 쉬었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피조물들을 다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날은 손을 놓으시고 그 날을 구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이렇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걸음 이렇게 물러서서 바라보고 있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1장에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깊이 이해한 다음 2장을 읽으시면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장은 우선 창조한 사람들을 어떻게 살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하면 읽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사람들을 만들었다면 그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요? 우선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주셨습니다.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살되 한 가지는 금지하는 조항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시고 참 행복해 하셨지만 한 가지는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한 가지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라 하겠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선악을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피조물로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하지 않고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니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 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좋아하시고 행복하시고 흐뭇했는데 첫 번째로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래서 사람은 독신이 좋습니까? 결혼이 좋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좋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만일에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의 원리는 당연히 돕는 배필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틀로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을 이해한다면,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렇게 정상적인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결론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어떻게 살게 하셨을까?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연합해서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환 마지막에 4가지 질문을 붙여두었습니다. 여러분 1, 2장 내용 파악을 다 하시고 그냥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천지 창조에 나도 포함되었을까? 그 천지에 내가 포함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앞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좋아하셨을까? 만일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흐뭇해 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을 왜 그렇게 학대하고 나는 못났다 하고 다른 사람들도 왜 그렇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창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 대목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마땅히 살아가야 할까? 2장의 에덴 동산의 원리를 읽으면서 우리의 삶의 원리를 잘 찾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과 생물과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천국을 에덴 동산을 여전히 하나님 나라로 잘 이렇게 유지하고 이끌어가고 회복하는 앞장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 내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삶의 원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군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